누가복음 10장 1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0장.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4월 7일 수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제자화로서 천국을 건국하시는데요. 제자화에는 복음 전도가 포함된 것입니다. 복음으로써 언약 백성이 되고 제자 삼아진 것이고, 복음 전도를 하지 않는 제자화가 있을 수 없고, 복음 전도가 제자화의 핵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바울도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전서 4장 15,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복음 전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복음으로써 제자를 낳는 것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지만 복음으로써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했습니다. 복음으로써 낳고 복음으로써 복음 전도로써 키우는 것입니다. 성장은 복음 전도를 본받게 함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스승이 먼저 복음 전도의 본을 보이고 제자들이 따르는 복음 전도자의 계보가 천국의 핵심 줄기입니다. 9장에서 제자도를 가르치시고 또 더 많은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이제 더 많은 제자들을 전도훈련에 파송하십니다.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곳에 보내시는 것이므로 사실상 훈련이라기보다는 위임이고 파송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예수님의 대사인데 전권 대사입니다. 무엇으로 전권 대사라고까지 말하냐 하면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한 것을 보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항복시키는 것은 귀신들의 왕이 예수님께 항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며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입은 전권대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대단치 않을지라도 전도자 자신은 대단치 않을지라도 복음 전도자를 파송하시는 주님이 마귀의 머리를 밟아 박살내신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 전권대사인 제자들이 그토록 대단한 역사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승리하셨냐 하면 세례 직후에 마귀가 3번 시험할 때 시험을 물리치셨죠. 그때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복음 선포로서 승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면서 많은 무리를 불러 천국을 확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대대적으로 완승하고 계신 것이며 이 모든 승리는 십자가에서 확정이 예정되었으므로 실효성 있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이 승리 확인과 선언을 하십니다. 18,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제자들이 복음 전도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의 영적 실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은 예수님의 대사로서의 전권을 확언하시는 말씀이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전권의 위임이 있었기에 제자들이 귀신도 쫓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결정적인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들이 항복한 것 자체가 제자들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복음 전도를 할 때에 하늘 생명책에 확정적으로 제자들의 이름이 등록된다는 뜻입니다. 정말일까 하고 의문을 가질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쾌한 선언이시기도 하고요. 믿음은 행함으로 완전히 확정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이 약해지기 전에 실천으로 나아감으로써 행함을 통해 완전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야 합니다. 제자들의 복음 전도로서 그 믿음이 확인된 것이죠. 야고보서도 말하죠.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복음 전도로서 믿음이 온전함을 인정받아 생명책에 기록되었지만 예수님 공생의 가장 긴 기간 동안 공생의 동안 중에 가장 긴 기간 동안 기적을 행하며 복음을 많이 전한 동네들은 생명책에 등록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13, 14, 15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보에까지 낮아지리라. 물론 개 중에는 복음 전도자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저주가 선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공생애 중 가장 장기간의 사역을 그 동네들에서 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실 일을 모르셨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성공하시는 일만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화라는 점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지역에서 대중에 대해서는 실패할지라도 제자화는 지금 성공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성공입니다. 즉 말하자면 제자들만 남는다는 뜻입니다. 계시를 아무리 주어도 제자로서 자신을 내드리는 사람들만 남지 안 그런 사람들은
구원으로 남지 않는 결과를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어디서 사역을 했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제자들만 남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에 견주어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계시가 없던 땅이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이, 그 두로와 시돈과 계시가 풍부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계시가 있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믿고 그것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지도에서 보면요. 여기에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 북단이죠. 이 위에 베니게, 이쪽은 이방 땅이고요. 갈릴리 바다 북쪽에 여기가 벳세다, 여기가 가버나움, 여기가 고라신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두로와 시돈은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두로가 있고 여기 시돈이 있습니다. 이방 땅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의 영토 북단에 위치한 이 세 마을이고요. 그 북쪽은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은 구약 성경에서 부패상과 교만으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던 땅입니다. 이사야 23장에서는 음녀라고 표현할 정도의 땅인데요. 예수님은 오히려 두로와 시돈이 복음을 들었다면 벌써 회개했을 것이라면서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의 믿음 없음은 두로와 시돈이 받을 심판보다 더 큰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은 구원 계시를 못 받았지만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는 장기간의 복음 전도와 예수님의 많은 이적을 체험했으면서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더 심각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들은 것이 구원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이 구원이고, 제자가 되는 것은 곧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은 마치 추수밭에 나가는 일꾼처럼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가꾸어 놓은 것을 거두어 드리기만 하는 쉬운 일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구약시대 내내 일하신 결과 사람들의 마음이 추수되기를 기다리는 익은 곡식들처럼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이고, 복음 전도자는 그저 복음을 말하기만 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복음 전도자로 나서겠다는 사람들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복음 전도 자체가 쉽다고 해서 복음 전도 상황이 언제나 쉬운 것은 물론 아닙니다.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전도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지 재물이나 도구를 더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도 훈련의 방법과 주의점들을 잘 배워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유의점들을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9장 1에서 6절과 대동소이하므로 여기서는 강해를 생략하고 3월 24일 수요일 저녁 묵상에 있으니 그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 전도를 하는 제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전도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는 결정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원 계시를 받았어도 믿지 않는다면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구원은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고 전도 행위로 나타나서 온전해지는 것이며 복음 전도자야말로 절대 승자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도를 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천국을 건국하고 계십니다. 예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시고 복음 전도에 동역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 전도를 보내실 때에 한 사람이 말을 했다면 한 사람은 동행을 함으로써 복음 전도를 한 것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첫걸음이 있으면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첫걸음을 내딛는 복음 전도자 여러분에게 전도의 기쁨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형통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복음 전도자로 불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가 대단치 않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대단한 권세를,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 전도로서 그 믿음이 온전해져서 생명책에 등록된다는 것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나서고 복음 전도에 동역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천을 통하여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그리고 천국을 확장시키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신 일에 마지막 추수의 낫을 대는 그 추수꾼들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열매를 거두는 복된 복음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